여러분 그림을 잘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 손녀면 그림을 참 잘 알 텐데 우리가 그림을 잘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표 화가 가운데 하나인 박수근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1914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운명했던, 별로 오래 살지 못했죠. 만 51세의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간 분입니다. 그분의 그림을 보면 참 단순하고 소박하고 한국인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대표적인 그림들이 제가 좀 몇 가지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이분이 그렸는데 빨래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이 골목 안. 옛날 정치가 느껴지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참 못 살았습니다. 그죠? 판잣집. 거기서 살았죠. 그 다음 그림들이 여인들, 여성들이 둘러앉아서 일을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온 것이 모자, 엄마와 어린 아들입니다. 이런 그림들이죠.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이분의 그림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향성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성. 무슨 말이냐 하면 이분의 그림에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낮은 자들의 삶, 그리고 그 낮은 자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림들을 볼 때 정서적으로 따스함, 동질감, 그리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사람들은 느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그림을 찾으라면 바로 이 박수근 화가의 그림들입니다. 누가복음의 등장인물들을 보면 주로 가난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여인들, 그리고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이 메인 인물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들 이야기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이 세상으로 높고 높은 영광 가운데 있으시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향성을 가지고 오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전체적인 누가복음의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들어가서 말씀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훨씬 더 많은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바로 오늘 제목 말씀이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초대 왕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뭡니까? 세계사를 공부를 해보셨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원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왕이 되어서 이 이름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이지만 실제적인 정식 표현은 공식 문서와 동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냐면 임페라토르 가이사 디비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임페라토르 무슨 뜻이냐면 황제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는 영어로 시저 그러죠. 시저는 가문 이름입니다. 그 다음 디비필리우스 신의 아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성경은 아구스토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것은 신성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황제, 시저 가문의 신의 아들, 신성한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즉 이것을 요약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바로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아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신의 아들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그것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레지스트레이션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입니다. 세금입니다.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돈을 효과적으로 거둬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합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명령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대죠. 힘이 있어야 되죠. 군대를 소집해야 합니다. 병력을 소집해야 됩니다. 그 병력을, 군인을 확보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황제의 통치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돈과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참 많은 독재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죠. 히틀러도 나타났다 사라졌고, 스탈린도 나타났다 사라졌고, 김정일도 김일성도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역사상 로마 황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이렇게 집중된 시대가 거의 없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졌던 시대가 바로 로마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상대가 없었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보좌 가운데에서 나오는 파워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보아도 하늘의 보좌를 설명을 할 때 그 시대가 로마 황제의 보좌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것을 비교하면서 하늘의 보좌를 설명을 했는데, 이 시대, 로마 시대의 황제 보좌에서 있었던 그 파워는 엄청나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 보좌에서 황제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세상이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로마 황제가 판결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로마 황제 앞에 가기를 원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모든 영광이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로 돌아갑니다. 초전이라고 하는 TV 쇼를 보면 예수님 이야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갈릴리 그
지역에 집정관이 있는데 로마에서 파견된 집정관이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화하는 것을 제가 TV쇼를 보고 있는데 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결국에는 그 입에서 이 말로 끝을 맺더라고요. 황제 폐하 만세. 모든 것을 황제의 보호자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분위기였어요. 그 시대를 가리켜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죠. 팍스 로마나.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 실제로 200여 년 동안 유지되었던 로마의 평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2장 첫 부분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록합니다. 신의 아들. 그리고 그 다음 누구 얘기가 나오는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누가의 의도를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 보좌에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일부러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누가는 세상의 통치자 로마의 황제와 진정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일부러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신의 아들인 가이사 아구스토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며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꿈 이야기가 나오죠. 아니에요, 아직까지. 넘길 필요 없어요. 아직 그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울 때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 꿈이 뭐였습니까? 큰 신상의 꿈이지 않습니까? 이 꿈의 의미가 뭡니까? 이 꿈의 의미는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일어날 세상의 역사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어떤 큰 신상이었죠? 한번 그림을 이전에 보았던 것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었죠.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팔은 메데와 바사였습니다. 노스로 되어 있는 배와 넓적 다리는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철로 되어 있는 다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로마 제국. 철처럼 강한 로마 군인들이 일렬로 걸어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철 소리처럼 촥촥촥촥 하면서 무서운 그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철과 같은 그 파워로, 군사력으로 세상을 다 부수어버리는 그러한 나라였죠.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은 어떤 나라입니까? 열국 시대죠. 열국 시대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신상 다음에 무엇이 또 나왔죠? 뭐가 나타났죠? 뜨인 돌이 나타났죠. 사람의 손이 되지 않는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큰 신상을, 무시무시한 그 신상을 아무도 깨트릴 수 없을 것 같은 무시무시한 그 신상을 그 뜨인 돌이 파괴합니다. 가루도 남지 않고 다 흩어져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돌만 남습니다. 그 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마지막 세상은 사람의 손이 대이지 않는 돌,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소멸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해서 남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변치 않는, 불변하지 않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은 손대지 않은,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 손대지 않는 그 뜨인돌에 의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앞에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는 이러한 진리를 변하지 않는, 불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도대체 담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도대체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어떤 비유입니까?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비유죠.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죠. 그 잔치는 하늘나라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소 5겨레를 샀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장가 들었기에 내 아내를 만족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 거절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나라의 임함을 순결한 신부처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단순히 양육 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고 그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사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마 황제입니까?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오늘 본문,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주인공이 그 시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요셉과 마리아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놀라운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은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만약 호적에 대한 명령이 아니었더라면 요셉은
베들레헴에 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갈릴리에 살고 있었고 마리아도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만삭의 몸으로, 배가 그렇게 불러져 있는데 그런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는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이 호적 때문에 무엇이 성취됩니까?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성취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성취를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실컷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로마 황제의 명령보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실제로는 그 호적하라는 명령이 자기들을 위해서 내려졌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구스도 황제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황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였고 주인공은 요셉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좀 더 깊이 볼까요? 그리고 더 주인공인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7절에 보면 거기에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죠. 여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관.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머물 여관이 없었어요. 이 여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여관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관 그러면 그냥 여관인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판도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입니다. 돈을 주고 머물 수 있는 여관이에요. 주로 상인들이 머물렀던 여관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카탈루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가정집의 어떤 손님방, 게스트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가 바로 카탈루마입니다. 무엇을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보면 정말 요셉과 마리아는 돈을 주고서라도 잘 수 있는 여관을 찾았을 거예요. 찾을 수가 없었죠. 다 찾죠. 도저히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관, 카탈루마를 찾을 것 아닙니까? 게스트룸.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지인의 가정도 없었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인맥으로도 안 되고 누구 하나 자기들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축이 짐승이 머무는 곳에 자리를 폈고 그 결과 예수님은 짐승들 여물통에 누이게 됩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비참함 가운데 있는 그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눈물을 봅니다. 그 어린 아기 예수님 누일 데가 없어서 짐승들 밥통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그 찢어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힘이에요. 파워예요.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향성을 가지고 낮은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과 권력으로 다스려지던 이 타락한 더러운 세상에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겸손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하는 모습에 집중해 보십시오. 사실 요셉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죠. 남자이기 때문에 꼭 가야 하죠.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가야 합니까? 마리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굳이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따라갔죠? 왜 정혼한 그 요셉을 그 만삭의 몸으로 따라갔죠? 그 이유는 마리아가 도저히 혼자서 나사렛에 남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혼자서 멸시와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직 부부가 아닙니다. 아직 부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최종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혼자 남겨질 수가 없어요. 그 시대로 보았을 때 마리아는 속도 위반했습니다. 부정한 여자입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그때 세상으로부터 당할 주추와 멸시와 어려움을 생각하면 요셉은 마리아를 결코 혼자 남겨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를 임신했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임신을 환영하고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신을 한 것 때문에 굴욕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짐승이 새끼를 낳는 곳에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짐승들 밥 먹는 밥통인 그 여물통에 예수님이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결과가 참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참하고 굴욕당하는 상황이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그 비참함을 참으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 함께하는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버를 운행을 하면서 두 개의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손님을 태우고 운전을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가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더군요. 사우스 코리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우스 코리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귀를 쫑긋하고 무슨 얘기를 하나, 기독교 방송에서 한국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았습니다. 그냥 흘려들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도 정신에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소년보 목사님 이야기였어요. 소년보 목사님의 상황을 그 미국 기독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인데 한국 정부에 의해서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손현 목사님이 재판이 끝났죠. 6개월 말이 생각이 안 나네. 6개월 감옥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1년 집행유예. 그래서 5개월 살았는데 집행유예가 1년이니까 목사님이 석방됐습니다. 되었는데 석방되기 전에 방송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다 그러더군요.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다. 그 불의와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한국교회는 지금 침묵하고 있다라고 그러더군요. 그분이 목사님인지 아나운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손 목사와 한국교회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그러더군요. 실제로 제가 나중에 다른 루트로 들어보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들 1만 명이 손현보 목사님 석방을 위해서 사인을 했다, 청원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손 목사 그리고 한국교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그러더군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고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국 교회가 말을 하는구나, 기도해 주는구나, 청원해 주는구나, 참 감사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참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씁쓸했고 부끄러웠어요. 왜 한국교회가 말하지 못하는가? 왜 한국교회가 불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가? 왜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가? 왜 내 교회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연결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분야를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것이 그거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에서 끝나면 안 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침투시키고 적용시키며 이끌어 나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정치인이었습니까? 정치인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정치인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치 이야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간 겁니다. 소금 맛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빛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리어져서 밟힐 뿐이에요. 빛을 잃어버리면 어두움이 더 짙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옆에 있어야 줘야 되고 함께 가 주어야 하는 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어떠한 통치자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는 꼭 언제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성취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